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찌르게 하시고 그 심령을 뒤흔들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목금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금요일 저녁 집회를 이렇게 수련회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왔어요. 아이들에게 좀 기도를 시키고 싶어서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제 설교 자체가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걸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같이 붙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이게 내 삶에서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은 친구들,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어디서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또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반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고 싶어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하은아, 그죠? 맞아요.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못하던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수련회니까 한번 바짝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 긴 시간 깊이 들어가는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삶의 본질임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 구원을 내가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저 20살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런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면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내 자존감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방식도 불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11살, 7살인데 방학 때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서 지난 주일은 끝나고 한 8시인가 9시쯤에 이 지역에 그 만화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차도 마시고 만화책도 보고. 우리 아들이 또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갔어요. 밤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제 손에 잡히는 걸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 잡은 만화책의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회사에서 한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무마하고 대충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간부 한 사람이 이 사고당한 노동자에게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의사를 연결시켜주고 최고의 보상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당한 노동자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간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라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집니다. 이 만화책의 내용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라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화책을 보다가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저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원의 문제가요, 이것처럼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가장 본질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너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너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만 4세, 그러니까 한 5세부터는 회심이 가능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지만 5살이 되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쯤 되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물론 5살 아이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본질과 가장 우선순위가 구원의 문제라는 것,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지금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지 이거를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4년 전쯤인가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4년 전이니까 저희 아들이 제 7살 때예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니는 예수님 믿어?
믿는데요. 예수님이 비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요. 아, 그럼 비니는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또 비니한테 또 물어봤어요. 저희 동생 이름이 수아인데, 비나, 그럼 수아는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 갈 수 있대요. 비나, 그럼 엄마는 갈 수 있는 것 같아? 갈 수 있대요.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더 물어본 거죠. 그럼 아빠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7살 아이가 아빠는 못 간대요, 천국을. 제가 목사잖아요.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교회 가서 교회 가느라 바빠서 천국 갈 시간이 없대요. 이 7살 아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아빠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집에도 안 들어와. 아빠가 맨날 교회만 있어. 그러니까 천국, 집에도 안 들어오는 아빠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아이가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나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시간을 좀 많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만으로는 두렵고 불안한데,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근본적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을, 영접한 자가 지금의 내 삶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친목 활동하고 운동 동아리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봉사활동 단체 가서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집중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에서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에 답을 찾고자, 답을 찾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답을 찾다가 찾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투상이가 된 채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이 부딪힘과 갈등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깨닫기 때문에 인내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존중도 배우고 사랑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즉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직 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직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말에 가시가 돋친 사람들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복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기다리는 가운데 5년, 10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서로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10계명의 항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잘 보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행위를 규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항목들을 보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돼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이제 10계명 율법 항목들인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근본은 사랑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없이 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언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 바울도 사람들을 데리고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자유해줘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서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에서 완성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랑에 감동할 때에야 비로소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판단 말고 그저 받아주고 그저 안아주고 그리고 그 삶에 같이 책임져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저 받아주고 안아주고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내가 같이 책임져주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아닙니까? 그저 그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를 1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 말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말인데 이 시기는 지금 이 시간 이런 의미예요. 지금의 때인데요, 이 시간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는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12시 11분입니다 할 때 이런 시간. 예배는 저희가 11시 15분에 시작해요. 이런 시간.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시기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가 지금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거니와,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시간임을 알거니와,
어제 하루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하루 지냈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간섭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자다가 깰 때,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려. 하나님이 지금 너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서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너의 삶에 간섭하고 있거든. 봐. 가끔씩 제가 이게 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신방 한번 오시면 집에 난리가 났거든요. 평소 안 하던 그 대청소를 싹 하고 평소에 못 보던 음식들이 쫙 펼쳐져요. 담임 목사님 온다고. 제가 혹시 신방 가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앉을 공간만 있어도 돼요. 자, 근데 목회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1년 동안 안 하던 대청소를 심지어 안 볼 것 같은 화장실까지 다 싹 청소하고 평소에 못 보던 음식까지 쫙 내놓잖아요. 자, 목사가 우리 집에 온다는 이유만으로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너의 순간에, 너의 직장에 간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영접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향해 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시간이 아니고 영접한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가는 시간이라고요.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이 지금이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자다가 깰 때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 번쩍 눈 떠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설교 시간에 졸다가 확 눈 뜨고 이런 게 아니고, 정신 차려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또 살아가셔야 될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삶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사는 삶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삶, 그것을 조금씩 더 온전히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지치는 시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간섭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방탕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자, 이거는요, 내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 내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욕망의 옷, 내 정욕의 옷이, 내 육신의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내 육신의 옷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옷이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옷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야 내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내 옷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야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옷이 아닌, 내 육신과 정욕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 내 삶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에 겹지만, 많이 지쳐 있지만,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옷, 내 욕망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이제 양말 하나 신었을 수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양말을 신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옷에 겉옷을 하나 벗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의를 벗어야 되고 바지를 벗어야 되고 양말도 벗어야 되고 속옷까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을 계속 벗겨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내 옷을 하나씩 발견하고 벗어가는 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내가 내 이후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옷을 하나씩 벗겨가시고 그리스도로 하나씩 옷을 입혀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지금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옷을 지금 벗기길 원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안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옷을 지금 벗기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13장 13절 14절에 얽힌 일화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똘레 레게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셨죠? 어려우셨죠?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이게 들어서 읽으라, 이런 의미예요. 들어서 읽으라. 이렇게 pick it up, read it. 이렇게 들어서 읽으라. 자,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지성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꼽는 그 어거스틴, 4세기 그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어거스틴은요, 신앙이 매우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매우 좋은, 오늘날로 치면 정말 주구장창 교회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밖에 모르는 그런 권사님의 자녀로 산 거죠, 어거스틴은.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문제가 됐어요. 너무 신앙이 좋으시다 보니까 자녀에게 막 무조건 신앙을 강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제까지 익숙하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서 기도하시고 하니까 했는데, 진짜 이게 진리가 맞나? 이게 진짜 내 삶에 의미가 있나? 이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도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거스틴은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곳에 들어가요. 이게 마니교를 보니까 야, 이거네 하면서 마니교에 훅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니교는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니교의 교리를 들으면서 이게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뭐 창조하셨던 이게 도대체, 홍해가 갈라졌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데 마니교의 설명을 들으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흠뻑 빠지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니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니교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어거스틴이 이걸 깨닫습니다. 마니교는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최고의 체계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앙일 수 없는 거죠. 불변하는 진리가 아닌 거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최고의 체계구나. 그래서 마니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또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어떤 쾌락주의에 또 빠져서 있다가, 그러다 결국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 이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구나라고 돌아왔는데, 기독교에서 회심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진리가 기독교만큼 이렇게 풍성한 곳이 없는데 기독교에 돌아왔더니 이 기독교가 아직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설명은 가능한데 이게 도대체가 나에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아마 노랫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양인 듯한데, 그 노랫말의 가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게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노래니까 그냥 했겠죠. 근데 그게 어거스틴에게 훅 들어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해서 바로 가서 성경을 펼칩니다. 아, 하나님 성경을 펼쳐서 나오는 내용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듣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펼쳐서 딱 읽었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요 장면을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글을 보면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정독을 권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긴데, 이 어거스틴이 이 장면을 쓴 참호록에 있는 글을 제가 잠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나는 울었습니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과 같았습니다. 똘레레게 똘레레게.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흔히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땅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속히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장면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내 처지에 대한 고통,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한탄 속에서 신음하던 어거스틴에게 광명의 빛으로 인도했던 말이 바로 똘레레게였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었지만 내가 내 옷을 벗질 않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옷을 벗지 않고 내 육신과 정욕의 옷을 가득 입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이 불편한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일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육신과 정욕의 옷을 가득 끼어 입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음하던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옷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씩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의 기도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어거스틴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이 똘레 레게가 우리에게도 들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옷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옷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 제가 뭐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인상의 선배님들이 여기 너무 많으셔서 삶을 이야기하기엔 제가 너무 외람되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힘이 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린 거죠. 저 못하겠다고, 목회 못하겠다고, 이제 내려놓겠다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목회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제 아내가 가끔씩 농담일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입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래도 좀 수입이 20대 후반부터 해서 수입이 조금 많았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못 만나고 교육 전도사 할 때 만났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 부귀를 누릴 때는 못 만나다가 이 교육 전도사, 이 지질이 궁상 떨 때 만나가지고 농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뭐 교육 전도사 살해해봤자 뻔하잖아요. 이제 저희 비니가 이제 아기였을 때 이제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좀 많이, 여러 번. 이렇게 뭐 밥을 먹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뭐 땡겨서 채울 거는 딱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안 될 때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고 뭘 버리고 왔는데, 내가 다 삶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라고. 그래도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멱살도 잡죠. 막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도 사실은 힘이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계속 그런 시간이 반복되니까 힘이 빠지고 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밥을 먹는 거, 뭐 졸리니까 뭐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누우면 잠깐이라도 자긴 하는데,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 본능으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지 뭘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망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안 나오고 그냥 교회 가서 아버지 이렇게 한 4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울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런 시간들,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역을 계속 하니만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 저한테 없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의 소리였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너 힘들지, 환호가 너 힘들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만 조금 넘어서게 하시면, 돈 조금만 주시면 내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으로 왔잖아요. 제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제 옷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 보니까 저 혼자만 상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저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걸, 직장이랑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왔는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저 남은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너를 지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게 너에게 가장 소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너에게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 안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거든요. 멍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쪽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마음이 들킨 거죠. 제 안에서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왔지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옷을 계속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건드시더라고요. 너 그거 벗어야지. 너 그 옷 벗어야지. 그 옷을 벗어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지.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제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있어서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것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만 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벗어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벗잖아. 네가 안 벗잖아.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때 제가요 복음을 다시 깨달았어요. 복음은요 이제까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영접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이제까지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안개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근데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붙잡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는 복음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붙들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는 십자가라는 이름의 우상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득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내 힘을 하나님 계속 빼뜨리시는 거죠. 이게 내 옷이었다는 거예요. 내 옷. 내가 붙들고 내가 복음에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공로와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이게 내 옷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붙들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십자가는 네가 붙드는 거 아니라고.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옷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이 복음을 그때 제가 정말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완전히 비참하고 완전히 초라하고 내 모습이 다 거짓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개처럼 나를 감싸고 계시잖아요. 진짜로 감싸고 계시잖아요. 내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데 이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결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그때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옷을 벗기는 과정이셨죠. 내 옷을 벗기는 과정.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고 싶으셔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의 문제가 내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받았음이 영접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옷을 벗겨가시는 과정이시고 내가 안 벗으니까 어떻게라도 하나님은 내 옷을 벗겨주시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고난 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매우 힘들어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내 옷을 하나씩 벗겨내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답을 예수님 안에서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삶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신음소리는, 우리의 삶의 절망의 몸부림은 내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이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라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반드시 다시 오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라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때로는 돈이 좀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이 똘레렉의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셔야 돼요. 들리셔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광명의 빛이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를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